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만한 세상의 지혜 혹은 지식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지혜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해야 하고 또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심으로 귀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며
가장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한치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고 오류나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불완전한 근본 속에서 사회나 또 체제 자체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로우심은 곧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며 또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법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죄를 가볍게 해서 형량을 줄여주고 누구는 똑같이 지은 죄임에도 더 강력하고 중한 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은 너무 복잡하고 또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서 공정하게 재판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써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 올라오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저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어떤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가 서야 할 이 법정에서 불의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 온 세상의 모든 공의가 서야 할 곳에서 또 판단하고 또 판결해야 하는 자들이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라. 누구도 억울하거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상의 법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고 신뢰해야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와 법 아래에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할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사실이 죄인에게는 두려움과 또 공포이겠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며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하신 공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공의로운 삶으로입니다.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남용을 말합니다. 즉 공의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사욕 등으로 인한 왜곡된 판결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에는 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어떤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는 악인을 견책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합니까?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견책은 뭐냐? 벌이나 훈계 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견책하고 또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그 결과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판결하는 최고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악과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책임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훈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기도 하면서 바로 잡는 이 견책함,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일수록 그런 상황에서 더욱 크게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하죠. 또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견책하는 그 사람을 더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견책이라는 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못하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잘 맺어오고 있던 사람도 쓴소리 한번 잘못하면 이제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공의롭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의로움을, 이 공의를 흘려보내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은 경우들로 보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선배가 후배에게, 또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또 사장이 직원에게 등등 많은 경우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상처를 또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판정하는 일과 판단하는 일,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성경의 기준을 잘 세우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혹 누군가를 견책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견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물론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의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음을, 꼭 필요한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고 또 완벽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정직하게, 또 올곧은 그런 판단과 판정을 위해 또 그렇게 지혜로운 견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참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공의가 저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 펼쳐지게 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